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전문의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내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탈을 하시며 그의 팔을 이미 안겨 내게 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내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또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아마 가장 힘들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이 퍼져나가고 오해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해받지 못하는 내 마음은 찢어져 가고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지금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원수들의 모함을 받았고 마치 사자가 물어뜯듯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와 맞서지 아니하고 대신 자기를 건져낼 자 오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건져낼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그 억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7장은 억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기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말씀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쫓는 대적을 피하여 도망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곧 나의 방패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친밀한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부르는 거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억울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자처럼 찢고 뜯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것은 단 한 곳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내 죄악이 있다면 내가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 심판을 달게 받겠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또 공의롭게 시비를 가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것은 너는 그게 죄야 아니야를 전에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 보세요. 공의롭게 판단 못 해줍니다. 일단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불순한 동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마음 동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드러나는 행동의 증거만 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은 마음속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사람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못한 게 더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편이십니다. 의의 편. 우리의 마음속 내가 나를 모르는 나의 동기, 마음의 동기 너무나 깨트려보고 계십니다. 죄성을 깨트려보고 계십니다. 목사와 성도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목사 편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의의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고 지금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자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내 자신만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이겠습니까? 항상 내 편에서 나만을 위하고 나를 변호하게 바쁜 거죠.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평가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에 절대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할 때는 내 자신을 면밀하게 성찰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다윗같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담대함이요? 다윗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던가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내 마음은 더 괴로워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놈의 입 좀 닫고 있을걸. 억울함이 풀리질 않습니다. 풀어보려고 해도. 세상 법에다가 재판을 걸 수도 있지만 법정을 통해서 꼭 진실이 가려지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안 가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재판장. 11절까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11절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아멘.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편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심을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쉽게 듣는 얘기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나 봐.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심,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과 의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편애하신다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편애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는 편애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너를 사랑하나 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칼을.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 12절 보고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가신다고 그랬죠? 15절 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하자면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억울한 비난과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칼을 갈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벌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함을 호소할 때 단순히 내 편 들어주세요, 내 입장이 좀 돼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내 잘못은 무엇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100%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잘못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죄를 먼저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법정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권력에, 돈에 의해 좌우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권력과 돈이 판결을 좌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 것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법정의 심판을 좌우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며 내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내려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남편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저에게 내 잘못을 먼저 꼭꼭 집어주셨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그래 인정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잘못을 항상 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나에게 이로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이 지점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을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도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 얼마나 무서운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그렇게 악한 자인데 자신을 위해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시편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이죠.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어떤 사람의 행위만을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오직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의와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의와 성실함을 보시고 의인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와 성실함을 보시고. 그러면 의와 성실함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성실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우신 거예요. 회개하는 성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지금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불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악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했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원수를 갚아보세요.
그 원수 갚은 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의로운 심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의로 여겼던 모든 행위가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도 그 안에는 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악할 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제로 따져서 내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악한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정직함을 심었으면 정직하게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거둘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내 자식들이 거둘 거예요. 그제 금요일날 후쿠이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조의를 다녀왔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예배에 시끄럽게 떠든다고 데리고 나가서 때리고 혼내키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성도들 앞에 본의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서 때리고 혼내키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상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물질의 유산을 안 남겨서도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너희들의 앞길에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혼내키고 매를 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너희들의 앞길에 밑거름이 되어 너희들이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아버지가 못 거두고 갔다 할지라도 자식 때에 가서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위로를 해주고 왔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심느냐? 정직함을 심고 의를 심고 성실함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악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분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직한 마음일까요? 물론 그러겠죠. 정직한 마음이라 하여 거짓말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무의식 중에도 거짓말이 나오죠. 그러면 무엇이 정직한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네, 마음의 정직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함으로써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들도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아 너는 어떻게 그런 악한 죄를 지었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도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겉에 드러난 행동만 보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구하고 인간의 행동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신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삼아줬는데 네가 뭔데 죄인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칼을 갈고 계시고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자 은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요. 억울함과 눈물로 호소로 간구하고 있지만 끝에는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한 이 다윗의 기도가 언제나 마지막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막 토설할 수 있어요. 어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조주 같은 말을 퍼부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현실에 당장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눈앞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기를 꾀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아주 준엄한 경고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죠. 경고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활을 당겨 놓으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불화살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판 웅둥이에 그들을 빠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한 행포와 폭행을 그들 자신의 정수리에 내려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일삼았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내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 정직함이 아니라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들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실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붙들 때 원수의 손에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건져낼 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건져내실 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